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순절 새벽기도회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 기도문의 마음을 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새로운 하루 시작할 때 오늘은 누구의 기도문이 나올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즉흥적으로 터져 나오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니까 꾸밈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미리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사이에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냥 끌리는 대로 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배워서 변화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안에 갇히지 않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좋은 기도문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드리는 것은 아주 유익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 주기도는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기도의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또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기도가 변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도 변하고 삶도 변화합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영적인 어둠을 겪으면서 이 시편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면 시편을 읽고 기도하라고 늘 조언을 해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우인들이 남긴 기도문들을 읽고
자신의 기도로 담아 올리는 것도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좋은 기도문들을 엮어서 만든 기도 선집도 있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그런 기도 선집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이후로 저의 기도 생활에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책을 사지 않더라도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조금만 하면 좋은 기도문들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올린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장애인을 온전하게 한 일로 인해서 산헤드린 앞에 불려가 신문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보았지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의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위협을 주고 일단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신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하룻밤 동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두 사도로 인해서 이 신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반갑게 만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요.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때 드린 기도문입니다. 아마도 그 모임 중에서 누군가 리더가 대표로 기도한 그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기도 역시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만히 보면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 드릴 수 있는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되겠는지 우리에게 큰 모델이 됩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기도자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말을 겁니다. 24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하고 그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지요. 오늘의 기도자는 옛날 정한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던 우리 조상들처럼 거기 누가 계시다면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허공에 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에 그분을 향해 말을 거는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상상하며 마음 다해 주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담아 부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가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감동과 위로와 힘을 얻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를 생각하며, 대개 어머니가 그런 대상이지요. 누군가를 생각하며 내 앞에 있지는 않지만 그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무너지는 마음을 잡아주는 힘이 되지요. 사람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신학생 때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파송받아 갔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남자 교인이 계신데요. 그분은 예배가 끝나면 한 20, 30분 기도하다 가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분은 아이고 아버지 라는 말만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고는 한참 아무 말 없다가 또 아이고 아버지 반복하면서 그렇게만 하다가 가셨다는 거지요. 이 초보 전도사는
무슨 저런 기도가 있나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의 삶의 형편을 알게 되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홀로 되신 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말로는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아이고 아버지라는 한마디로 표현해야 하신 것이지요. 그 외침이 매일 그분의 그 죽지 못해 사는 고단한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말을 거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혹은 주님이라는 한마디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것처럼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말을 걸려고 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상상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감싸고 계시는 그분을 상상한 후에 그분을 향해 입을 열어 불러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상상했다면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크신 분이 이토록 작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토록 거룩하신 분이 이토록 더러운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분 앞에 고개 숙여 말을 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버지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히 입을 열어서 그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그 부름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의 기도자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는 시편 2편 1절을 인용을 하지요. 기도 중에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이 시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자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신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자는 이렇게 말을 잇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여기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시편 2편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즉 구원자로 보냄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한패가 되어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과 이방 권력자들의 협잡으로 일어난 이 비극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자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혐오와 거부와 박해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혐오와 배척과 박해를 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환난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당황스럽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잠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혹은 그런 눈으로 세상사와 인간사를 보려면 자주 일손을 멈추고 누가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자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환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예언을 통해서 본 까닭입니다. 모든 것은 내 학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알 수 없는 운명의 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기도자처럼 기도할 때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기도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간구가 29절에 있는데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징계해달라거나 혹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자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혹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고 다른 사람들은 악마 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신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기 쉽습니다.
저주하는 기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저주 기도가 여러 편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는 저주 기도는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닮아 하라고 수록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와 원한이 사무쳐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원수로 여겨졌던 그 사람을 마침내 그런 기도를 통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용서를 위해 떼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기도자는 자신들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징계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박해를 멈춰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일은 그런 환난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도자는 바로 그것을 기도합니다. 혐오와 거부와 박해로 인해서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추거나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해오던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각오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할 것이니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일하시고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의 기도자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했을 때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기도자의 기도에 그들의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다 하는 말은 성령을 체험할 때 가끔 일어나는 진동의 현상을 경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간혹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의원들은 복음의 불길을 끄려고 그들을 박해했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그 환난을 당해서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로 인해서 복음의 불길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 여정에도 믿음의 공동체의 삶에도 환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필경 시험당하고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믿는 이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여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보아야 하고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자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환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나 노쇠함으로 인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판단착오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몰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지요.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자신이 당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너무도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본다면 어떤 재앙이나 불행도 끝까지 재앙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나면 비로소 기도가 나옵니다.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되지요. 대면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대면할 용기를 구하고, 직면한 상황 때문에 뒷걸음치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겪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탄은 살아있는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든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든 믿음의 공동체는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환난을 당하여 흔들리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은 환난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을 바르게 보고 그 환난에 바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에 대해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대응한다면 그 환난을 통해 더 견고하고 강한 공동체로 성숙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재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느 교우께서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셔서 그 함께 감사하던 분들이 다 웃었는데요. 그분이 이러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불완전한 제가 불완전한 여러분에게 불완전한 의견 하나를 말해드려도 될까요? 이 말은 잘못 말하면 모두를 까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두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믿는 이의 태도를 이것보다 더 잘 표현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하고 할 때 너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모일 때마다 서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서로를 보듬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각자가 새롭게 빚어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는 일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가 내린 결정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속한 교단의 정책이 우리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못 다루면 환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든 외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교회가 할 일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당면한 이 환난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손을 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조차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꾸려고 힘쓰는 것은 때때로 스스로를 짓누르는 일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물러서거나 분열되지 말고 견고히 서서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할 힘과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연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 여정에서 당해야 하는 환난들을 제대로 보고 바른 기도를 함으로써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든 흔들리지 말고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잘 아는 찬송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송을 우리의 기도로 담아 올리십시다.
이제 눈을 감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사형통의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환난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바로 보고 그 환난을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크고 작은 환난을 겪을 때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서 이겨낸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이 평안과 기쁨은 반드시 시험당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환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히 서서 서로 연합하여 지금까지 해온 일을 지속해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